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들을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5절 제가 읽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면서 권면하고 책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음행이 있는데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는 엄마는 아니죠. 아버지의 아내니까 뭐 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종이나 이런 거예요. 그 음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바울 사도가 이제 책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음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하고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고 음행에서부터 멀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떤 자가 그 둘째 사명 지옥에 들어가냐면 이 점술가들, 살인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데 또 누가 들어가면 음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그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행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음행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만큼 이 음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있어서도 안 될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음행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가 욕하는 것도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음행에 관계된 것을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음행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었어요. 근데 루벤이 그 비라,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야곱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장면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또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 동역 청년을 바라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는 그 같이 음행을 해서 아이를 낳는 사건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난 아이는 하나님께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음행의 그 영향을 통해서 다윗의 이 가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 큰아들이 누구냐면 장자가 암논이었어요. 암논. 근데 이 암논이 누구를 범했냐면 압살롬의 그 누이를 동생이 범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가족 형제끼리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고 하는 그 장면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구약에 있어서의 음행의 도시가 우리가 생각하면 어느 도시죠? 구약에 있어서의 음행하면 생각나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 땅에 롯의 동성애도 그 만연했던 것이 그 소돔이었어요. 그래서 음란하고 음행하고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란했던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면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음행하고 음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항구 도시가 좀 음란한 도시인데 거기에서도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이 아가야 지역, 이 데살로니가 이제 그리스도와 이 스파르타를 연결하는 이 그 중간에 그 항구 도시가 고린도인데 이 지역이 그렇게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음행의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보통 음행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음행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음행이라는 거예요. 10계명에서 7계명도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음란한 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면 이 시간에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음란과 우리 가운데 음행을 다 제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음행을 하는데 어떤 음행을 하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하는 사건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교만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령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혜와 그 말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지혜와 말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도 나와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것도 교만들이 그렇게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빠져서 그런 곳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우리의 삶이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돼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 기준이 낮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게 또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보다 보기에는 더 정결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깨끗하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더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책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음란의 그 음행의 죄악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쫓아버리지 아니한 거예요. 질게하지 아니한 거예요. 권증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서 그들이 음란이 있다. 그들이 음행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쫓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우리 가운데 죄악이 나타나면 그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죄악들에서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치하면 그것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바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자들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자를 주 예수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교시키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하고 이제 그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돌아올 때에 구원의 날에는 구원을 받게 한다. 징계를 함을 통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징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행동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안 하니까 그냥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분명히 잘못한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걸 가르칠 때는 그게 있죠. 가르칠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가르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권면을 받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이 그거를 해야 될 이유, 그렇게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튕겨쳐 나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만지셔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누룩이 전체 퍼지는 것처럼 그 죄악들을 가만히 놔두면 그 죄악들이 쫙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냐. 그래서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유월절을 지키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떡으로 하자. 이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온 집안에 있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 누룩을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너희도 그 잘못한 것을, 너희가 연약한 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거룩한 문, 순전함과 그 진실함 떡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 이제 여러분 누룩이 뭐냐면 그 빵 만들 때만 부풀어 오르는 그거예요. 거기서 지사님 아시겠어요? 예. 술도 넣잖아요. 술 넣어서 만든 술빵 같은 거 만들 때 그것처럼 이 누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부풀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된 모습들이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 잘못했다, 그리고 심하게 잘못하면 내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저래도 되는구나, 저래도 되는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잖아요. 자기의 아버지의 그 아내를 취한 사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놔두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때 바울이 목회할 때 이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쓸 때에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있었어요. 자기의 파에 속하던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냥 품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묵은 그 잘못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죄가, 작은 죄가 커져가는 거, 작은 죄가 이렇게 커져가서 더 큰 죄악들로 나타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누룩이 크게 다 망쳐버리는 것처럼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작은 죄악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나타났다면 그것을 제거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많은 그릇이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많은 그릇이 있는데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서 쓰는 그릇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교회가 크다 작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깨끗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분도 아니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또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오늘 작은 죄, 생각나는 죄들을 또 오늘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음행과 음란의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에 그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소멸되고 거기서부터 다 결박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